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정말 핵심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만 짚어내면은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되죠. 그죠? 핵심이 되는 문제. 세상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좀 알면 좋겠는데 나는 잘 모르고 AI가 어떻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저렇게 변해간다고 그러는데 두렵기는 하고 걱정은 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각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죠. 내가 편안하려면 미래를 대비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좀 컴퓨터라도 배워놔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 생각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필요해. 나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필요한 일들이겠는데 이게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이거면은 마음이 든든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면 정말 든든하겠어. 이거 의지하고 살면 좋겠어.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요? 문제는 돈이 있어야지 편안할 거야. 그래도 돈도 누가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어줘야지 말이죠. 그죠? 10억이 있으면 미래가 대비가 된다면 10억 아무나 또 쉽게 벌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남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는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없는 분들은.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문제는 경제야 하듯이 문제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클린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문제는 마음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마음이지 사실은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이 왜 문제인가? 마음은 왜 지켜야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분이 실제로 못할 상황이 아닐 때도 일단 마음이 약해지면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 정도면 나는 걱정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집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악하게. 마음을 악하게. 요즘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그 악한 일들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악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마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병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유혹에 펑펑 넘어져요. 과소비에 빠지고 과음에 빠지고 과식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고 이런 사람도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도 무슨 큰 대형교회 부목사 하나가 그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교회에서 고만뒀다는 이런 것이 신문에 막 보도되고 그런 걸 봤어요. 방송에 나오고. 둘이 은밀하게 아예 있으면 안 되는데 미혹의 자리에 있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어디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혼자 못 가게 해요. 여집사님들이나 어디 차를 탈 때는 항상 뒷자리에 모시게 하고 앞자리에는 절대로 같이 안 타게 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꼭 같이 다녀야지 혼자서 여집사님들과 같이 동행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게 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미혹에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하는 게 많아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정욕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미혹에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질병도 심지어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나을 병도 못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전부 명령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아니 마음이 약한데 마음은 마음대로 지가 움직이는데 목사님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나 상처 입었어요, 그대로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계속 그냥 상처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이 말이 필요한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이 강해지려면 다른 걸로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마음이 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클 만큼 마음은 강해지고 세상은 덜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물결이 변하고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지만 그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겨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잖아요. 그런 것들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때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이 강건해져 가지고 세상을 이겨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이 있을 때 자꾸 피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악이 들어와 가지고 악해지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유지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음행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게으르지 말라는 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이 사람의 포즈가 항상 그래요. 항상 파자마나 이런 거 입고 편안하게 집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편안한 시간에 그러면 좋은데 하루 종일 그래.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편안한 시간에 쉴 시간에 그러면 되는데 낮에든 밤이든 계속 그러고 있어.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그러잖아요. 갇혀 있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밖으로 나가야 부지런해지는 거지. 사람이 그냥 고차림 그대로 앉아가지고 부지런해지고 싶어 이래가지고 절대로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일에 동참을 하든지 이렇게 뭔가 봉사의 자리에도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차림으로 그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겨낼 길이 있겠습니까?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음란을 피하고 싶어. 그러면 매일 혼자 앉아가지고 컴퓨터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것부터 그쳐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그게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다른 데 나가야 돼요.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주나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사람들이 술 마시는 데는 비슷한 데예요. 그죠? 비슷한 공간, 비슷한 분위기. 요때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요. 제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가끔 봐서 그래요. 나한테 들킨 분들도 있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절대로 그 순간에 아는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자리를요, 되게 그 자리 가서 해요, 사람들이요. 거기를 피해야 돼요. 일부러 돌아가야 돼요. 일부러 돌아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멀리 돌아다니는 것이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삶을 악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으로 마음 주변에서 성벽을 쌓아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들으려고 안 하는 그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 어떤 분이 평상시에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안 듣는 분인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 되게 솔직하시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솔직하지 않아요? 왜 솔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자기 설교를 보고 진린대잖아요. 응? 진리라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진린다고 그런다고 자기. 귀가 그런 식으로 열려 있으면 참 황당하겠죠, 그죠? 성경 말씀은요, 무슨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식이고, 이거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그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마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이 척추에 골수암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아주 지독한 암이라 안 낫는다고 당신은 이제 평생 누워 지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이분이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겠다고 그런 다음에 매일같이 자기 집 앞에 있는 해변을 갔다가 산책할 때 그렇게 선포했대요. 암세포야 오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 그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나았으니까 얘기를 하지 뭐. 그거 안 났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났어요. 안 낫는다는 병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당신 못 낫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아가지고 멀쩡하게 지금 그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것을 무슨 정보로 들으니까 이게 내 생명이 되고 내게 양식이 된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보로 지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뭐 그렇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니, 말씀대로 자족하라. 말씀이 무슨 욕심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오히려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자족하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순이라고 하는 분이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그 시를 썼잖아요. 이런 내용 다 아실 거예요.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칸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멋있는 시죠. 그죠? 호연지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초가 3칸, 초가를 갖다가 방 3칸짜리 초가를 지었는데 방 한 칸에는 내가 살고 방 한 칸에는 달이 살고 방 한 칸에는 바람이 사는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사는 들여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둘러놓고 본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없는 삶입니다. 초가 3칸 지어놓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기 그지없는데도요, 이렇게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뭐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하는, 자족하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안에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많이 가져도요,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족하면서 좋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데서 세계적인 면세점 기업인 DFS라고 하는 곳에 그 CEO인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면세점이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DFS 그룹의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988년 이 포브스 기사가 뭐냐 하면 이 사람 아주 수전노다. 그런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부자인데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돈 쓰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집도 자기가 지은 임대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자동차도 없고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믹석만 타고 그리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도 15,000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고 세상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면세점 하는 사람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고 사니까 저 사람은 돈 뺏기 모르는, 도대체 어디다가 돈 쓰는 것도 모르겠는데 돈 뺏기 모르는 수전노라고 1988년에 기사를 냈어요. 근데 1997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1997년이 됐는데 이 사람의 기업에서 일부 이제 기업의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데다가 팔게 됐는데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 회사의 모든 재정 상태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재정 상태가 딱 알려졌는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의 기업에서 9조 5천억 원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안 되죠, 그죠? 9조 5천억 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수전노가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없앴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전부 궁금해가지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 9조 5천억을 2,900회에 걸쳐가지고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초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부한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소원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마지막에 써준 수표가 부도가 났으면 좋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수표를 써줬는데 그 돈을 마지막 돈까지 다 쓰고 죽어가지고 그걸 결제할 돈이 없을 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빌 게이츠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이 나의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를 흉내내가지고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키면은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족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냥 기껏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요인으로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두려움이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힘이 있게 돼요. 힘이 있게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상처를 입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의 배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아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자꾸 악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날마다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닮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